아멘. 우리 성수동 교회는 이번 주간을 우리 특별 감사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절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이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감사의 수요 기도의 말씀, 우리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다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그 전주와 이번 한 주를 특별 감사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추수감사 주일을 기다리며 30일 감사 챌린지를 보내며 감사의 고백들을, 감사의 기도를 하며 달려오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30일간 또 특별 감사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계셨나요? 혹시 이 식당 내려가는, 지하교육관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사진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그 사진들을 이제 같이 또 꾸미고 장식하고 다 붙인 다음에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올해 초반부터 현재까지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왔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감사 찬양 영상을 돌아보고, 또 오픈 찬양대 아이부터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그 함께 3부 예배 때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에는 그냥 그 찬양으로만 은혜가 전해지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기 힘들다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성수동교회는 모이고 식사를 하고 식탁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이 식탁 교제 이 하나로만 우리가 모임에 힘쓸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다라는 은혜가 그 식사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들이도 우리는 다녀왔고요, 심지어 이젠 이남선교회, 이여전도회를 창립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해내며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감사절이 되면 모두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어떤 감사 제목을 써낼까? 다 고민합니다. 심지어 막 짜내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자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 써서 제출하는 성도님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감사는 짜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멀리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묻어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라는 인물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 또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요나에 대한 질문을 하면 많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힌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들조차도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요나서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다 다시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우리가 감사의 포인트를 잡고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며 요나는 화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어찌하여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라고 화내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고자 동쪽에서 초막을 짓고 지켜봅니다. 그때 해가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그 박넝쿨은 하루 있다 바로 벌레에게 먹혀 없어지게 됩니다. 생겨났을 땐 기뻐하던 요나가 하루 만에 사라진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또다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앞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화를 내십니까?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화를 낼 줄 모릅니다 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착하다고 하는 사람일지언정 화를 내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뇌공학과 교수 정재승 교수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 프로에 나왔던 많은 연예인들이 동시에 떠오르며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 자녀, 가족, 또 그 외에 가장 친한 친구, 즉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가장 많이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가 나를 인지하는 영역이 있고 상대방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 친구와 같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뇌가 상대방이 아닌 나로 인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뇌가 가장 친한 사람을 나로 인지함으로 인해 나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랑 가까우니까 더 잘해주기보다는요, 나랑 가까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를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우리 조원 선사님 너무 고개를 끄덕이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친절하고
더 살갑게 대하고 오히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별것도 아닌 것에 짜증내고 화를 내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제 곧 이번 주부터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묵상하는 절기를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분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짜증내고 분노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짜증내고 분노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화내고 짜증내는 것과 같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린 똑같이 분노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외면하기까지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즉 요나가 죽기까지 성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성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무수히도 많은 순간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평분만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의 고백들을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함 가운데 할 수 있을까 묵상하길 바라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감사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성읍 동쪽에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려 합니다. 하지만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합니다. 바로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가 또 하루 만에 그 박넝쿨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성내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심판이 선포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요나의 분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교되는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요나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베푼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나가 동쪽 성읍에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닌 그들의 구원을 지켜봤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노하고 화내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감사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나눴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됐었을 것입니다. 저의 고백을 나눠보면은요, 저 또한 사람인지라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하고 일을 할 때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정말 하기 싫을 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수동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처음 강단에 섰을 때, 처음 설교를 했을 때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부족한 사람을 은혜 입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입술에서는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아니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은요, 절대 불평불만할 수 없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감사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요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박넝쿨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이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즉 그 박넝쿨을 걷어가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봤다면 이와 같이 성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과연 없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 청년들이 생각보다 크게 고민하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헌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헌금하는 것을 놓고 심지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그 11조를 놓고 고민합니다.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소득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한치의 고민 없이 10분의 1, 심지어 절반까지도 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사 찬양을 함께 부르고 30일을 보내오면서요, 저는 참
쉽지 않은 고백의 가사가 이 찬양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혹시 이 가사에 쉽게 고백이 되십니까? 때론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니까? 고난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니까? 우리는요, 시간이 흐른 후에는 너무나도 쉽게 감사합니다. 그때 나에게 고난 주신 이유가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당하고 있을 때, 가져가셨을 때 우리는 쉽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고난 주시고 나에게 평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쉽게 감사의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쉽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달 사랑의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쓰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변의 청소년들을 위해 쓰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하는 사랑의 헌금은 바로 앞에 있는 서울숲 지구대를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 지구대 대원들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성수동 교회에 있으면서요, 가장 놀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헌금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 달마다 많은 헌금들이 모이고요, 그 헌금을 통해서 많은 곳에 쓰이고 많은 곳에 전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넉넉해서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게 넉넉하거나 할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헌금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그곳에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고 내가 이미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짜내거나 어떻게든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나를 본다면, 나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특별 감사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하여 내 모습을 통하여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감사의 귀한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해요. 그렇죠? 자기가 소원한 일 이루어지면 또 무탈하고 또 평안하면 물론 우리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요.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해요. 왜? 그곳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전해주신 이 요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하고 똑같은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근데 너무 하기 싫었어요. 왜? 내 뜻이 있거든. 쟤네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야.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래.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서 회개하고 니느웨에 왔잖아요. 그럼 정신 차려야죠. 아니요. 내 뜻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멸망시키겠지 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멸망하는 모습,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하겠지. 웬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반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거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 누가 그렸어요? 내가 그렸어. 그게 안 되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이럴 수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감사가 도저히 안 나와요. 감사는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목사님 말씀대로 주권을 인정할 때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지난 한 해 동안에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감사하세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거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게 더 크게 응답하는 거야.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 힘대로 되는 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게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께 존귀, 영광,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지금 가정에서도 17분이 수요 기도에 들으시네.
새벽마다 지금 우리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것, 야, 죽기까지 자기가 옳다는 거야.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죽기까지 이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가 했던 게 옳아. 아니요, 하나님은 너 옳지 않아. 그거 누구 건데? 그거 누가 만들어줬는데? 여러분 건강 조금 지금 연약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강 누가 주신 건데? 여러분 재물에 혹은 조금 손해를 보고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먹고 살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지켜주셨는데? 지금 그거 없는다고 우리가 죽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